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가지고 진정한 광야 생활을 다시 출발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특별한 수요 예배죠. 2026년 남녀성교회 출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출발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새로운 결심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새 출발한다. 거기에는 뭔가의 각오, 뭔가의 결심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출발 예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를 열매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40년은 오늘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 노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랍고도 강권적인 은혜로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곳 광야 교회로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단어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에,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출애굽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타락한 죄악의 종되었던 그 속에서 그 속박을 풀어내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다, 불러내다. 즉,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악된 세상 안에서 그 세상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은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과 가나안에 못 들어간 자들로 나뉘어졌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교회 안에 있지만 천국까지 들어가는 교회 생활과 천국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생활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까지 보장받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천국 문까지 들어가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출발해야 올바른 광야 노정길을 걸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출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야 될 올바른 광야 노정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애국 군대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국 군대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애굽왕 바로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다가 다시 이들을 추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다가 홍해 앞에 갇혔습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추격하자. 다시 잡아오자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애굽을 떠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앞길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생활 시작했는데 사방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방이 막힐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그 순간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누가 그 즉시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애국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지 않으뇨? 직전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이들을 종살이에서 끄집어냈는데 불평하는 거 보세요. 또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언제는 애굽의 핍박에서 좀 건져주세요.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광야 생활 가운데 홍해 앞에 딱 막히니까 애굽에 있을 때 놔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불평하는 거 보세요. (14장) 11절 12절 계속 보시면 계속해서 이들은 죽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애굽 종살이에서 끄집어냈는데 계속 죽겠대요. 세상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자꾸 과거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그때만 추억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온전한 출발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2026년은 이 사단의 추격을 우리 모두 완전히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러한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집요합니다.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빠져나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시작했다고 해서 사단은 추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자꾸 과거 세상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 생활을 추억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을 터뜨린다면 언제라도 사단의 무리는 우리를 추격해서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출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온 세상 애굽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셔서 올 한 해 사단 마귀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험난하고 내 앞에 맡겨도 절대 과거 애굽 생활 추억하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면 사단이 쫓아옵니다. 나를 붙잡고 끌어내리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광야 노정길을 다시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침받아야 합니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도장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훗날 일어날 광야 노정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장소만 특정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출애굽하면 다른 곳은 몰라도 반드시 이 장소에는 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에요. 신의 광야,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죠. 아직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신의 산이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장소는 출애굽하면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광야 노정에 총 42번 진을 쳤는데 이 42번 진친 장소 가운데 오직 신의 산 한 곳만이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로 꼭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꼭 이곳에 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장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에 따라 광야 노정이 바뀌었잖아요. 신의 광야, 신의 산은 반드시 가야 돼. 거기서 율법, 말씀 받고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 도장 받아야지만 가나안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 노정 가운데 11번째 진친 이 신의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나오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미래형이. 이제 막 도착한 신의 광야, 이 신의 산에서 내가 율법 줄 텐데, 십계명 줄 텐데,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신앙 코스는 다 달라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요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의 신앙 코스는 요렇게 인도하셔요. 각자의 신앙 코스가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받는 신의 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죠.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것이 된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으로 인침받는 백성을 말해요. 언약의 말씀으로 신령한 신의 산에서 도장 꽝 받고 네가 이 언약의 말씀 마음에 새겼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도장 받는 백성들. 우리의 신앙 노정이 어찌하든 간에 반드시 신의 산에서 반드시 이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가나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올해 목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신구약 성경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모함으로 정독해서 각자의 마음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에 한 구절 한 구절 새겨 넣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신의 광야를 통과하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신의 산에서 언약 백성 되지 못하면 가나안 못 들어가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신의 산을 통과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광야 노정길을 다시 출발하려면 하늘의 양식을 내 삶의 주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식이에요, 주식.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사단에게 먼저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하신 거예요? 광야로 나오셔서 하신 말씀. 광야로 나오셔서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죄악된 세상에서 광야교회로 나오면서부터 각자의 주식을 바꿔야 돼요. 이 땅의 떡에서 하늘 양식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은 세상의 떡으로 살았지. 세상의 물질, 달러만 있으면 네가 다 잘 될 줄 알았지. 아니야. 광야교회로 나왔으면 세상 떡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진정한 광야 노정길의 출발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이 양식 교체를 잘못했어요. 올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왜? 양식을 올바로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에는 세상 양식이 없잖아요. 하늘 양식 만나를 주어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늘 양식으로 교체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계속 과거에 먹었던 세상 떡, 애굽의 양식만 그리워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하는 이들의 말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을 추억하고 있죠.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이들이 굶은 게 아니에요. 하늘 양식 만나를 충분히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 말고, 하늘 양식 말고 과거에 먹었던 세상 양식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 불평하고 있어요. 현재 자신을 살려주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있는 고마운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들의 만나에 대한 태도가 더 악해집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만나 얘기, 만나. 만나를 향해서 이번에는 박한 식물이 돼요. 박한이란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경멸할 만한 뜻이에요. 욕이 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하늘 양식 만나에 대해서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광야 노정 사건의 이 문제를 콕 찍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광야 노정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불평한대요. 하늘 양식 가지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고마운 양식이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과거 출애굽 광야 노정을 걸었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영어 NIV 표현 보면요. Yet they died. 하늘 양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까? 본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 죽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려고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을 먹였는데 그것을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신령한 양식,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입니까? 애굽의 양식을 그리워하면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양식을 사모함으로 먹지 않고 그 양식을 지겨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욕하면서 억지로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진정한 광야 생활을 다시 출발하자 정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 많이 해왔어요. 광야 교회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광야 노정을 걸었다면 오늘 뜯어 고쳐서 다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가나안 천국 보내는 고마운 하늘 양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 교회로 나온 저와 여러분의 주식은 이 땅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보이는 것은 달러죠. 돈이에요. 이것이 나를 먹여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가나안 들어가는 올바른 광야 노정길을 걷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떡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된 양식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과 간식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양식도 두 종류죠. 내가 꼭 살기 위해 꼬박꼬박 먹어야 될 하루 세 끼 밥. 주식이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스낵이 있잖아요. 간식. 우리의 주된 양식은 광야 교회 생활에서 우리를 살리는 주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매일 주식으로 먹고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떡은 필요한 만큼 부식으로 먹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광야 노정,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광야 노정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밥 안 먹었겠습니까? 빵 안 먹었겠어요? 고기 안 먹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은 오직 주의 말씀에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 먹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또 시편 119편 123절에 또 고백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바라보는데 피곤하죠. 너무나 돈 갖고 싶어서. 시편 기자는요, 나를 의롭게 만드는 말씀 너무나 사모해서 피곤할 지경이래요. 이 시편 기자의 주식은 말씀이었어요. 올 한 해 이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 천국 보내셔요. 가나안 땅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광야에는 세상 양식이 없죠. 있어도 매우 희박한 게 정상입니다. 왜? 광야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없는 특별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장애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어요. 이곳에는 우리가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양식, 세상의 수고로 얻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기적적인 풍요로움이 광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남녀선교회 출발 예배를 통해서 이곳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광야 노정길을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시는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천국을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로 2026년 1월 21일 1월 중반이 넘어간 오늘이지만 우리의 신앙 노정의 진정한 출발은 이 말씀을 들은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광야 교회로 나와 오랜 시간 생활했지만 잘못된 길을 걸으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출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를 통해 천국 가는 광야 노정, 승리하는 광야 노정, 모든 사망의 구덩이를 피할 수 있는 광야 노정을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과거 세상 애굽을 바라보 사단 마귀에게 발목 붙잡히는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도장을 받고 하늘 양식을 주식 삼으며 우리의 신앙 노정을 다시 올바로 수정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교회 일에 충성하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내고 이 교회가 LA 전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남녀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십시다.